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기도 공동체의 가족이 됩니다.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읽으며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 신앙생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교회 출석 성도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고작 12%였습니다. 10명 중 9명이 삼위일체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 직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집사님들 중 23%, 권사님들 중 19%, 심지어 장로님들 중에도 38%만이 설명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오늘 손주가 물어본다면 명쾌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할머니, 삼위일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입이 떨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킨 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부터 지금까지 이 교리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는 없어도 알 수는 있습니다. 경험할 수는 없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삼위일체의 7가지 핵심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쉬운 말로 우리 삶에 와닿는 이야기로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아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정확히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을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부릅니다. 들으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 민족들은 다신교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는 수백 개의 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도 가나안에도 그리스와 로마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이 모두 같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 아십니까? 당시 세계에서 유일신을 믿는 민족은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나요? 바로 여기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살이신 권사님은 47년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까지만 해도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한 분이면 예수님은 뭐예요? 다른 신이에요? 권사님은 당황하셨습니다. 아니야, 예수님도 하나님이셔. 그럼 둘이잖아요.
아니야, 한 분이야. 할머니 말이 이상해요. 한 분인데 둘이고 둘인데 한 분이라고요?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손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일 권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펴시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존재 방식에 있어서는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인격은 셋이십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태양에는 빛도 있고 열도 있고 에너지도 있습니다. 빛, 열, 에너지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인 태양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신명기 6장 4절을 다시 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런데 그 한 분이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경험하는 거야. 성부로 경험하고, 성자로 경험하고, 성령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이 결국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를 말할 때 우리는 절대로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오늘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은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섞이지도 않고 혼동되지도 않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한 장면에 세 위격이 모두 나타나십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세 분이 각각 구별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세 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부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으로 그 선포를 확증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하나이지만 혼동되지 않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2살이신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5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할 때마다 혼란스러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나,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나,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나. 어떤 날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부르고 마지막에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본인도 헷갈리셨습니다. 특히 찬송을 부를 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세 분께 따로따로 영광을 돌려야 하나, 한 번에 드려야 하나 고민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요한복음 14장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한 구절에 세 위격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내가는 예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보혜사는 성령님.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세 분이 각자의 역할이 있구나.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아버지께 구하시고, 아버지는 보내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임하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성부께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세 위격을 명확히 구별하면서도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도 세 위격의 구별이 명확합니다. 아버지는 보내시는 분, 아들은 이름을 주시는 분,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위격을 모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 이름이 아니라 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세 이름이 하나의 세례를 이룹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철수 장로님은 올해 75살이십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조직신학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삼위일체론에서 배운 위격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위격이 정확히 뭡니까?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위격은 인격적 존재 방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십니다. 장로님은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과 아버지가 같은 한 분이시라면 이 기도가 가능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둘은 구별되는 인격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구별되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구별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 위격은 구별되지만 하나이시고 하나이시지만 구별되십니다. 이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기도와 예배와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붙잡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위격은 동등하십니다. 성부가 더 크시거나 성자가 더 작으시거나 성령이 덜 중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 분 모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질, 권능,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십니다. 이것이 정통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동등됨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조금 낮거나 조금 높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등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명확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사시는 최명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4살이신 권사님은 35년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8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분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렸고 예수님은 중보자 정도로만 여기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더 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생각했지 독립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유방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수술하셔야 합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병문 안을 오셨습니다. 권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서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소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의 가슴에 뜨거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구나. 성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도 직접 기도하고 성령님께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 모두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암 진단이 제게는 축복이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신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힘만이 아니십니다. 세 분 모두 완전하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증거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깊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박철민 집사님은 올해 67살이십니다. 집사님은 젊었을 때
여호와의 증인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거기서 배운 교리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다. 20년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친구의 권유로 정통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다. 만약 예수님이 피조물이시라면 그분도 나처럼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읽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예수님이 세계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피조물이 세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3절을 계속 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집사님은 그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20년 동안 잘못 믿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정통 교회로 옮겨 15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기도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성부께만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도 간구하십시오. 세 분 모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본질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모두를 예배하고 세 분 모두께 기도하며 세 분 모두를 의지합니다. 어느 한 분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제 입술과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각자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본질은 같지만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화시키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말씀,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도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그런데 주도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보면 구원의 계획과 실행과 적용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3-4절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성자는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량되었습니다. 성령은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라. 13-14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을 쳐주셨습니다. 계획성부 실행성자 적용 성령. 이것이 구원 사역의 흐름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정은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살이신 권사님은 40년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할 때마다 혼란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성부께 기도할까, 성자께 기도할까, 성령께 기도할까, 어떤 것을 구할 때는 어느 분께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이 나으려면 예수님께,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성부께,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의사는 생명이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지?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기도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세 분이 다 하나이시니까.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남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남편을 고쳐주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듯이 지금도 고쳐주소서.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서 남편의 몸에 역사해 주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소서. 신기하게도 세 분께 각각 기도하는데 하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성부께 맡기고 성자를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3일 후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2주 후에는 퇴원하셨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세 분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한 분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부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계획하십니다. 성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부의 계획을 성자가 실행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조화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한 구절에 삼위일체의 역할이 다 나타납니다. 예수를 살리신 이는 성부, 그리스도 예수는 성자, 그의 영은 성령.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셨고 그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정혜 집사님은 올해 71살이십니다. 집사님은 30년간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항상 같은 패턴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 주시고 형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고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성부께는 뜻을 구하고 성자를 통해 담대히 나아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소서. 제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소서. 기도 시간이 3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구체적으로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연히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는 응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부의 뜻, 성자의 구원,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응답이 명확해졌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나를 성화시키심을 믿습니다. 성부의 계획, 성자의 구속, 성령의 적용이 제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분의 고유한 역할을 깨닫고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삼위일체의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릅니다. 서로 안에 거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령은 둘 안에 거하십니다. 완벽한 사랑과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며 완벽한 사랑과 기쁨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 이전부터 이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삼위일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가 나누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안에서 나누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확장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이순옥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0살이신 권사님은 45년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7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시고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권사님은 이 구절에 멈췄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사랑하신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권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기쁨이 왔고, 의무 대신 감사가 왔고, 심판 대신 사랑이 왔습니다. 기도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도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7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진짜로 깨달은 건 7년 전부터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나누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된 후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사랑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크고 풍성해서 우리까지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창조가 바로 그 사랑의 확장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 사랑의 실행입니다. 성화가 바로 그 사랑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역사입니다. 성부의 사랑을 성자가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한영수 장로님은 올해 76살이십니다. 장로님은 젊었을 때 사업에 성공하셨습니다.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며 부와 명예를 모두 얻으셨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고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12년 전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빚만 10억이 남았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벽 앞에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장로님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장로님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날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듯 그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산에서 내려온 장로님은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빚을 다 갚으셨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돈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사랑을, 의무 대신 기쁨을, 심판 대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삼위일체는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세례받을 때, 성찬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삼위일체를 경험합니다. 먼저 예배를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성부께만? 성자께만? 성령께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을 통해 성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드려집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성부께 예배하되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적 예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예수님, 한 성령은 성령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기도의 구조입니다. 세례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름으로가 단수입니다. 새 이름이지만 한 이름입니다.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부의 은혜로 주어지고 성령 안에서 경험됩니다. 수원시 팔달구에 사시는 김미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5살이신 권사님은 38년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6년 전까지만 해도 예배가 형식적이었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지만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성찬식 때가 가장 무의미했습니다. 떡과 포도즙을 받아 먹지만 이게 뭐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 세 분을 의식하며 예배하십시오. 권사님은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 나는 지금까지 삼위일체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했구나. 다음 주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령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해 주소서. 찬송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성부를 향한 찬양, 성자를 향한 감사, 성령을 향한 간구를 의식하며 불렀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성자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나? 성령은 어떻게 적용하시나? 그렇게 예배하자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찬송의 감동이 왔고 기도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특히 성찬식이 달라졌습니다.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 찢어지셨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포도즙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부의 계획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를 의식하며 예배하기 시작한 후부터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청주시 흥덕구에 사시는 박상현 장로님은 올해 73살이십니다. 장로님은 50년간 교회를 다니셨는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1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간절히 구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에베소서 2장 18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장로님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구나. 그날부터 기도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그런 다음 성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왔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50년을 기도했지만 진짜 기도를 알게 된 것은 10년 전부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제 예배와 기도와 삶이 주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소서. 성부께서 저를 부르시고 성자께서 저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삼위일체를 의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습관이 아니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제 삶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여기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정확히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나타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정신이 나가고 부정하려고 하면 구원을 잃는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습니다.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평생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하지 못해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성시 성북구에 사시는 윤정순 권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74살이신 권사님은 48년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평생 삼위일체를 고백했지만 사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던 9년 전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셨습니다. 52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텅 빈 인생.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권사님의 가슴에 따뜻한 평안이 임했습니다. 누군가 권사님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세 음성이었지만 하나의 위로였습니다. 세 분이셨지만 한 분의 임재였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삼위일체를 경험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경험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9년간 권사님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외롭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낮에 힘들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릅니다. 저녁에 외로울 때는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하고 간구합니다. 세 분께 기도하지만 한 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평생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 밤 삼위일체를 경험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경험하면 됩니다. 충주시 교윤동에 사시는 강동수 장로님은 올해 78살이십니다. 장로님은 젊었을 때 수학 교수셨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익숙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셨습니다. 110일은 삼위지 일이 될 수 없다.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삼위일체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20년 전 장로님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죽음을 앞두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동시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수학적으로는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구절이 장로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3절.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말씀이 함께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논리보다 크시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장로님은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기로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암은 기적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경험하십시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경험은 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믿음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부로 창조하시고 성자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삶으로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부 하나님,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를 지으심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저를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고 설명하지 못해도 고백하며 증명하지 못해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제 삶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붙잡으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새 위격으로 구별되어 계심을 인정하며 본질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심을 믿으며 각자 고유한 역할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의 기초가 되심을 선포하고 신비이지만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선포합니다. 주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는 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제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은 구별되지만 하나이시고 하나이시지만 구별되십니다. 세 분 모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제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성부의 창조를 찬양하고 낮에 일할 때는 성자의 구속을 감사하며 밤에 쉴 때는 성령의 내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예배할 때 삼위일체를 의식하고 기도할 때 삼위일체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삼위일체를 증거하게 하소서. 이해하지 못해도 믿고 설명하지 못해도 고백하며 증명하지 못해도 경험하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품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소서. 성부의 계획, 성자의 구속, 성령의 적용이 제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나누신 그 완벽한 사랑 안으로 저를 더욱 깊이 초대해 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신비이며 은혜이며 영광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한 7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둘째, 새 위격은 구별되십니다. 셋째, 새 위격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각 위격은 고유한 역할을 하십니다. 다섯째, 새 위격은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여섯째, 삼위일체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의 기초입니다. 일곱째, 삼위일체는 신비이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성부의 창조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성자의 구속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 성령의 내주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삼위일체를 의식하십시오. 기도할 때 삼위일체를 경험하십시오. 살아갈 때 삼위일체를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능력 있어지고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의 창조하심과 성자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